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복음 전도자 중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이, 그 가족들이 2차 세계대전 그 중에 유대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라는 이유로 발각이 됐고 그 가족들이 다 감옥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라벤스부르크라고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가면은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 아버지와 언니가 심한 고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그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코리 텐 붐도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수용소에서 빠져나오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번은 미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단 위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단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코리 텐 붐, 이 여인이 너무나도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를 건네는 이 남자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라벤스부르크, 자기가 갇혀있던 그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 그리고 언니, 그리고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간수였던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방금 전에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정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하심에, 그 말씀하심에 이 여인이, 코리 텐 붐 이 여인이 순종하여 그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이 여인은 결코 평탄하지 못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눈물, 핍박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인을 끝까지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면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막아주심과 열어주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내 뜻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손길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도 항상 내 뜻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의 부제를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면은 보통 기쁠 때나 예배할 때 그런 순간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기뻐 찬양할 만한 그러한 형편과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면은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임신이면 축복이지만 그때 아직 결혼 전인 것입니다. 결혼 전 혼전 임신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고향에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산속에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어찌 보면 피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마리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존경받는 모습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한 명의 여자일 뿐입니다. 뛰어난 여자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냥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임신 사실이 알려진다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 사실이 알려진다면은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명분으로 그 여자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본다면 마리아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그런 마땅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먼저 돌아본다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감사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후회라는 감정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개인마다 지금 생각나는 감정, 내가 열심히 살아오는 것만큼에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마리아,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 임신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표현할 때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리아, 현재의 상황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여자인 것도 넘어서 임신한 그런 안타까운, 그 혼전 임신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51절부터 53절의 말씀에 본다면요, 등장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의 배척받고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미움받고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면은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 임신한 것도 힘든데 몸이 자꾸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도 답답하고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지쳐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한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그 전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핍박받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기 위해 그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요셉의 마음까지 돌이킨 겁니다.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나랑 결혼을 약속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 여인은 안 돼, 나랑 같이 살 수도 없고 이 여인을 고발할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마음까지 변하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은 그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입덧이나 배가 나오거나. 그래서 그것이 조금 발각되면, 그것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피할 수 있도록 대피처도 예비해 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에게 분명히 연약함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하는 것들이 최선이고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라고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면은 내가 했더니 내 방법이 맞잖아, 이것이 옳잖아, 내 방법이 옳았어 하고 만족하지만 반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면서 사람들 탓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었는데 그 막아주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인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현재의 모습,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여러 가지, 아니 항상의 보살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막아주심,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그 실수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제 길이니까 더 악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찾아오셔서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만 멈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멈추심이 있기에, 우리를 향한 멈추게 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막아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마리아가 힘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할 때 사랑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반대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은 미움, 싫어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보고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것이 그저 사랑이 아니더라도 관심의 표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데도 그냥 지나간다면은 이것이 무관심이 되고 정말 사랑의 반대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없는 사랑과 무궁한 관심을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 크고 놀라운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에서 막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막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막았던 그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막았던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막히는 상황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섭섭한 겁니다. 힘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 것인데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한 것인데 왜 이걸 막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며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되어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리아,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세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의 길을 복된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48절에 본다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그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 나는 비천한 종이었지만 이제 만세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비록 세상에는 아직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그 길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그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마리아에게 영적인 체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시대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경험을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막아주시는 것, 이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막히기만 하고 막아주시기만 하고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열어주심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막아주심이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다면 이 열어주시는 것은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하시고 인도하여서 더욱 풍성한 복된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비천한 우리를 만세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종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기억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1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함에 앞서서 그 결심과 결단도 있겠지만 그 시작을 앞서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자, 어떤 감정이 들으느냐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각자마다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마다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것이, 힘듦은 있지만 다 같이 힘들지만 더 힘들고 조금은 덜 힘들고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권면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불렀었습니다. 지금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멜로디도 너무 은혜가 되지만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과장되고 미화된다. 지났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고 좋았던 것으로 남기도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좋았다 라는 수준의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위의 지난 시간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항상 매 순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분명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집부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제 모습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멈춰라,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한없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인간적인 경험과 조언으로 얻어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얻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갑시다. 마리아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이유 분명히 기억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는 비천한 자신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편견, 불합리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음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 비천한 자신을 돌보시고 도우시며 영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처럼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